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육신의 어버이를 저희가 진심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도 저희가 사랑하며 경외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36장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머니 질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시교독 98번, 교독문 9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의 아름다운 아니요 내 몸의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2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5월의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고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며 또한 부모님의 고단함을 외면하지 않는 자녀가 되고 부모님을 위하여 섬김과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분열이 아닌 일치점을 속히 찾게 하시고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진실된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위에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기신 소명 따라서 달려갈 때에 날마다 새 힘 공급해 주셔서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들을 때에 순전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고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매 순간마다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농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봄날에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저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주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뿐만 아니라 저희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게 하여 주시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과 다니엘서 첫 부분을 살펴보았죠. 이 에스겔서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영토,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토, 이스라엘의 지경으로 허락하셨던 영토가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까지였죠. 원래는 그 시리아 아람 지역까지였습니다. 그 아람 지역의 영토 북쪽에서부터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지파별로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냥 분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방인들,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배척하거나 혹은 헤렘 전쟁이라고 해서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는, 가나안의 7족속이 그랬죠.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는 족속에 불과했지만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땅에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방인들의 목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도 보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부한 사건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다니엘서의 아주 도입부부터 다니엘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성전의 금, 은, 기명들, 성전의 그릇들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즉 바벨론 왕이 정치를 잘하거나 싸움을 잘해서 그것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그것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잠시 넘겨주신 것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도 꿈 사건 2장이 나오죠. 하나님은 금 같은 나라, 금머리 같은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나라 이후로 여러 나라의 시대가 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손대지 아니한 손이 돌이 나와서 그 신상, 거대한 신상을 때려 부시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죠? 하나님의 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느부갓네살 꿈에 이어 나오는 금신상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상 사건이 연이어서 나오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 사건에 이어질 만한 그런 내용들, 암시가 될 내용들이 이어져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잠깐 기억을 되살려보면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굉장히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나서도 외형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지혜가 바벨론의 술사 박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무에 투입할 무렵 3년이라는 교육기간이 끝나고 실무에 투입할 무렵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마지막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이 다니엘의 청원을 받아주죠. 그 청원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세 친구를 지방관으로 파견해달라. 지방에 있는 관리 감독관으로 좀 파견해달라라는 청원을 받고 이 세 친구를 감독관으로 파견된 후에 이 금신상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각 장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구조입니다. 각 사건이 맞물려서 앞의 사건이 뒤의 사건을 이끌고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새로운 사건의 발단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 6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충 한 30m 정도 됩니다. 30m 되는데 너비가 6규빗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3m예요. 그러면 사실 사람의 비율로 봤을 때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보통 인간의 비율은 이 너비와 사람의 키에 해당되는 높이가 한 6대1 정도인데 여기 10대1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이것을
이 밑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진상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일정 부분 이렇게 단을 쌓아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금신상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두라평지가 정확하게 어딘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구약학자들도 뭐 두라평지가 여기다 저기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확한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 좀 분명해 보이는 사실은 이 바벨론 도성, 바벨론 성이죠. 바벨론 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평원 지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두라 평지라고 했고, 그 지역에다가 금신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금으로 만든 신상이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마지막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 신상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다. 이렇게 해석해줘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이다. 그리고 당신 이후로는 당신이 세운 나라보다 못한 나라들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해석에 죄송합니다. 이 해석에 이제 시쳇말로 말하면 꽂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금이구나. 야, 내가 나야말로 금이야. 나보다 위대한 나라를 세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꿈의 해석은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죠. 느부갓네살 너가 금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온 세계 사람들이 각자 뭐 지지고 볶고 여러 나라들을 세울 거지만 그 나라들을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여기가 핵심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아, 나야말로 금 같은 나라, 순금과 같은 나라를 세울 자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정말 이렇게 비교할 만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찾기 어려운 그런 영웅 같은 위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이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수사 박사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리고 꿈만 해석했던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꼭 참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꿈의 내용조차도 알아맞추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니엘 안에 있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거기에 찬양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자신을 순금이라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나라가 더 이상 역사상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집중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대단한 자신감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구약학자들이 이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보인 신상이거나 혹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금신상이요. 그래서 이런 아전인수격으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죠. 실상 꿈의 내용은 하나님의 한 나라가 인간들의 나라를 부수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운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같은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죄악이 가득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내려주신 계시까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변질시켜 버리신 거죠.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전국의 총독을 비롯한 온갖 고위직 인사들을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해서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구조가 갈대아인들의 나라는 아니라고 했죠. 갈대아 사람들이 지배층으로 있는 다민족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갈대아 사람들,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정복전쟁, 정복군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의 이 신상의 낙성식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인데, 신상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다민족 국가였던 바벨론의 정치적인 통합을 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엇을 중심으로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신상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중심으로 다민족 국가의 통합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미국을 다민족 국가죠, 그리고 인종의 용광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라고 하는 일종의 민족적 공통점, 정체성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미국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그런 정체성이 없잖아요. 역사도 짧고요. 200년, 250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아니어 보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정체성, 이 사람들이 나는 미국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디서 오냐면요, 미국 헌법에서 옵니다. 미국 헌법에서 와요.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죠. 파병도 많이 했습니다. 파병할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러 나간다. 근데 이게 다양한 인종의 용광로였던 미국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한 나라의 그 시민이라는, 통합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비슷한 걸 하려고 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을 통해서 다민족 국가를 한번 나의 지도력, 영도력 아래 한번 통합시켜 보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느부갓네살이 전쟁만 잘했던 게 아니라 정치적인 감각도 상당히 있었던 군주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전에 있던 아수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뉴스에서도 보도되고 그래서 익숙하지만,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강압적으로 통치를 합니다. 전복지와 이민족들을 탄압하고 전복지의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방향으로 강경하게 진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라요. 그러다가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자기 아버지 나보폴라살이에요. 나보폴라살이 나머지 반란은 다 실패했는데, 나보폴라살이 갈대아인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에 성공해서 결국 아수르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전쟁을 통한 정복도 중요하지만 이 바벨론의 신앙이라든지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동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세련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여주신 계시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짝 변질시켰죠. 꿈을 해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매우 교만한 행위입니다. 뒤에 나오는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유로 절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선택은 세 친구를 처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위엄을 높이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 사건의 전개와 위기 부분입니다.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다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8절에 보면요 여기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두가 신상에 절한 후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여기서 고발의 주체가 누구죠?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제 흔히 이 사건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이 넓은 두라 평지에 우뚝 서 있는 금신상이 있고 악기들이 딱 소리를 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하면 이 세 친구가 꼿꼿이 서 있다가 이렇게 체포되어서 잡혀오는 이런 장면들을 상상하고 심지어 주일학교 때도 이 공과 공부 시간에 보면 항상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모습을 갈대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것들을 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발자가 당시 지배층이었던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 친구를 고발한 이유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당시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지방에 있는 이 관리자로 지방관으로 파견되게 됐죠. 2장에 보면 다니엘의 추천으로.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 자리예요. 자기들이 나눠 먹고 자기들이 가서 총독도 하고 자기들 자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인사 3명이 자기들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뻣뻣하거든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기를 갖지도 않고 섞이려고 하지도 않고 굉장히 뻣뻣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굉장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금신상에 절할 때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굉장히 뻣뻣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기회가 생기자 즉각적으로 고발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분노했지만 즉각적으로 이 세 친구를 처단하고자 하지 않아요. 한번 기회를 줍니다. 야, 내가 그래도 너희들 추천인이 있는데, 왜냐면 고대 시대는 대부분 다 연좌제죠. 대부분 다 연좌제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인맥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래도 이 다니엘을 생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자기 딴에는 나름 공정하고 자비롭게 일을 처리하고자 한 것이죠. 혹시라도 느부갓네살 생각에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실수로 절할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을까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세 친구 역시 뛰어난 인물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15절 말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식으로 또 협박도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은 이런 장면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10분 일을 좀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자신의 위엄과 권위에 취해 있습니다. 이미 취해 있어요. 신상을 건립한 일도 결국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 이런 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세 친구가 끝까지 거절합니다. 17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야,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까 했는데 바로 그 앞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 상당히 화가 나는 대답이죠. 체면이 상했잖아요. 아마도 이 말에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이 분기탱천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한껏 거드름을 피웠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는 대답을 들은 거죠. 그러니 감정적으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7배 뜨겁게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당시 기술로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풀무가 이 신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주변에 세웠던 풀무불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쇠 같은 것들, 이 철이 녹는 점이 한 1200도라고 하는데 7배라고 하면 8400도죠. 당시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가장 뜨겁게 해라 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세 친구들의 신앙이 대단한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익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면서 그분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이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은 늘 듣고 싶으셨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이스라엘이 유다 땅에서 평안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이런 고백 별로 못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할 위기가 처하고 이 사람 포로 잡혀오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식물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 땅에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건조한 가나안 땅에 비를 주셨습니다. 비를 주셔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서 먹고 배부른 중에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야, 이거 누가 비를 주시는 신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바알을 보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신은 바알세붑이라서 해서 이제 그 똥파리 신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알의 이미지는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신이에요. 하늘의 신이죠. 그러다가 비를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알을 섬기면 좀 더 비도 촉촉하게 잘 오고 이른비와 늦은 비가 잘 오면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 친구의 고백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의 고백에 또 고백뿐만이 아니죠. 고백은 입으로 내뱉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세 친구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감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이 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품목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화 주제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신화 주제에 자기한테 대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이 세 친구를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던지자마자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갑자기 풀물 속에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같은 형상을 천사로 보는 학자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성자 하나님께서 신현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예수님으로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처음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사실 구약 성경 곳곳에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보통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에서 주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신 가운데 풀무불에서 살아난 세 친구를 보면요, 이 세 친구가 던져질 때 보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또 좀 재밌는 게 이 풀무불을 세 친구로 던질 때에 이미 그 던지는 군인들, 그 사람들이 이미 타 죽었죠.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멀쩡해요. 옷이 멀쩡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멀쩡한 상태로 나옵니다. 멀쩡한 상태로 나오고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더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그냥 불에만 타지 않게 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불 가운데서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보호.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조서를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가 제일 경솔하게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은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는다라고 선포합니다. 3장에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서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려 했던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한 이 힌트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 교만을 징계하시며 온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천하를 평정한 느부갓네살 왕조차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다스리는 것뿐임을 나타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면요, 3장까지는 1장, 2장, 3장은 사실 정확한 시기, 그러니까 1장 같은 경우는 1장, 2장은 정확한 시기가 나오지만 3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보았을 때의 2장으로부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몇 년 어간에 조금 비슷하게 벌어졌던 이야기로 보이고요. 4장은 사실 정확한 시기를 더더욱 추정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위엄과 권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여기 보면 4장에는요, 다니엘이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화자,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주체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통해서 자기가 겪은 사건, 이 사건을 모두 다 겪고 나서 바벨론 제국에 조서를 내리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1인칭으로 지금 자기가 겪은 사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은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즉 2장에서 그 계시를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2장에 내려주신 계시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을 느부갓네살이 가장 가까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럴 만도 한 게 이미 이때쯤 되면 느부갓네살이 거의 세상을 평정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가장 큰 경쟁자였던 이 이집트도 무릎 꿇린 지가 한참 된 시점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한번 무릎을 꿇렸기 때문에 그로부터도 한참 시간이 지난 시점이죠. 이 특이하게도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조서인데 1인칭 시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같은 경우에는 느부갓네살이 술사 박사에게 자기 꿈을 맞추라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게 하지는 않고 꿈을 알려주고 이 꿈의 해석을 이 해석을 알게 하라라고 했는데도 그 해석조차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꿈을 꿀 때는 이제 집권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혈기가 왕성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 원숙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험악하긴 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이 다니엘이 들어와서야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란 여기서도 설명이 되었듯이 하늘까지 닿는 이 거대한 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의 열매가 큰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에 공중의 새와 그리고 짐승들이 깃들어 있었다. 또 그 나무의 열매들로 인해서 그 짐승들이 먹을 것으로 삼았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구루터기만 남기고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또 마음이 짐승처럼 변해서 7대를 지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 자체의 의미가 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는지라. 즉시 해석을 하지 못했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보면요,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죠.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뭐냐면 이제 오후 예배 때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걸 볼 텐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롭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입은 부분도 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정치를 그렇게까지 나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할 수 있죠.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그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들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을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으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요, 다니엘이 번민합니다. 이 19절 말미에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공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다 끝난 후에도 이렇게 충고를 드리죠. 그러니까 죄를 빨리 회개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용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느부갓네살을 공경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 부침이 있긴 했지만 나름 공명정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기억이 있어서 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은 그 나무, 큰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닿을 만큼 천하를 평정해서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나무를 통해 먹듯이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7년 동안 미쳐서 짐승처럼 지내게 하실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계시가 임한 뒤에 곧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미친 게 아니죠. 1년 12달이 흐르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해석을 까맣게 읽습니다. 까맣게 읽고 나서 그 큰 도성을 바라보면서 자기 권위와 위엄과 자신의 업적에 취해버린 거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입이 아직 말이 입에 남아있을 때에 다 뱉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고 느부갓네살이 미쳐서 짐승처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의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런 병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과대망상증이나 정신분열증으로 그냥 통합돼가지고 없는데 1940년대 정도에 이런 기록이 독일에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리칸트로피라고 하는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엔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과대망상증이 아니라 뭐냐면 이게 이 정신병의 이름 진단명 자체가 늑대인간병이라는 겁니다. 늑대인간병이라는 건데 실제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의사가 자기가 목격한 것을 기록한 걸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이제 늑대라고 믿는 거죠. 늑대라고 믿어서 손톱이 이렇게 길고 두껍고 또 심지어 막 머리털이 빳빳해 있고 막 짐승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느부갓네살이 정확하게 이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고 풀을 뜯어먹고 손톱은 거칠고 굵은 상태로 지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에서 쫓겨납니다. 7년 동안. 7년 동안 왕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 후에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느부갓네살이 결국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온 세상에 그냥 하나님의 이 허락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한 왕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였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조서가 끝나게 됩니다. 7년이라는 기한이 찾아 느부갓네살이 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34절에 이제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 도성을 거닐면서 자신이 건설한 대제국의 영광과 권세에 취해 있었던 왕이 진짜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영원한 권세 앞에서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건이 매듭을 짓게 됩니다. 여기 4장 역시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지근거리에서 여러 차례 목격합니다. 그렇죠?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 그리고 자신의 꿈, 그리고 다시 한번 금신산 사건, 여러 차례 하나님의 주권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부갓네살이 자기 권세에 취하자 이번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부갓네살만의 일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 잘 됐더니, 아니면 높은 자리 갔더니 사람이 변하더라. 자연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해요.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발견한 사실에 의하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고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이 뇌가 좀 변한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변하는 거죠. 이 사람의 이 생각이 특출나서 성공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의 생각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어떻게 변하면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성공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대단히 노력했거든요.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얼마나 못났으면 저걸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감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뇌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도 사실 너무 극적이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사건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말미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3장까지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보내고 또 보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말들을 하거든요. 하지만 정작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적을 경험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오는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반면에 그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이 어쩐지 익숙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면 세 친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자신의 삶을 걸어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에게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자기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붙잡고 씨름해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생겼다가도 금세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근데 너 참 잘했다, 잘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심지어 베드로 칭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아유, 안 됩니다, 선생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잘한 듯 했다가도 이내 의심하고 이내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계속해서 계시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위엄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을 버리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과 같다라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인간입니다. 새 친구처럼 살고자 해도 우리의 본성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때때로는 오늘은 막 산을 옮길 것만 같은 믿음이 막 충만할 때가 있죠.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이내 의심합니다. 이내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까지도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오늘 풀무불에서 본 그 네 번째 사람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면 이 세 친구가 똑같은 생명을 걸 수 있고 삶을 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새 친구 같은 믿음 없음을 탄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도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신상 사건과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세 친구와 그 모든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안타깝게도 저희의 본성은, 저희 안에 있는 죄성은 새 친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같은 모습일 때가 더욱 많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의심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러한 저희를 주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마시고 저희의 믿음을 북돋아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삶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4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저희가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한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롬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밑에 부분 보시면 주보 뒷부분 보시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